네, 오늘은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없던 죄도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24장, 25장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어제 본문 26절에 바울을 붙잡고 있는 이 벨릭스의 마음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요, 바울이 아무 죄가 없이 붙잡혀 있는 상황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유무보다도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바로 돈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의 복음을 듣고요, 이 두려움에 떨며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음에도 벨릭스는 그것을 부인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끝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벨릭스는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폭정과 탄압, 또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끝내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폭동을 진압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로마가 점령하고 세운 제국 중에서 가장 다루기 힘들다는 이스라엘 지역, 곧 유대인들을 다루기 위해 이 베스도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폭동이나 큰 소요가 날 경우에는 이 왕은 자신의 행정관 중에서 이 탁월한 사람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베스도의 역할은 최대한 이스라엘의 분쟁을 이 네로 황제가 원하는 것처럼 안정화시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전 총독인 벨릭스의 이름이 그 뜻이 즐거움이었다면 그는 알다시피 노예 신분으로 그 주인에게 돈과 아첨으로 이 자유민이 되었고 또 동일한 방식으로 관직마저 얻었던 벨릭스였다면, 그러나 오늘 베스도는요, 정통 로마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베스도라는 이름의 뜻은요, 제일, 최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부터 그가 얼마나 탄탄한 가문인지 또 자신감이 묻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네로 황제의 특명을 받고 유대 지역에 왔을 것입니다. 그는 탁월한 정치술로 유대를 곧바로 안정시키게 되었고요, 유대 대제사장의 의도와 마음을 빨리 간파하였던 모습을 우린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총독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며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지 3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거대한 왕국이 있던 이 가이사랴가 이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아니고 예루살렘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중심지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남에서 대제사장들은요, 바울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달라는 이런 뜬금없는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스라엘의 폭동을 경험하였기에 일반적으로 그런 부탁을 받으면 아마 새로운 총독이라면요,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말할 텐데 이 베스도는 아마 고수의 눈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바울을 데려오기보다 자신이 곧 떠날 테니 유력한 자들과 같이 가자라고 본문 4절과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의 꾀가 일시에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베스도가 역시 그 이름대로 제1의 고수는 고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베스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머물렀다고 말합니까? 8일에서 10일을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아니, 잠시 후에 떠난다는 사람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충분히 마음만 있다면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데려오고도 남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7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대인과 바울의 싸움이 이 총독 베스도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러서다라는 표현은요, 바울을 에워싸서 위력으로서 더욱 난처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을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큐티의 제목처럼 24절 16절의 말씀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일관되고 정직하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처음 유대인들에게 잡혔을 때도, 그리고 천부장 루시아에게 말할 기회를 얻었을 때도, 또 자신을 놓아줄 권한을 가진 이 두 총독 앞에 섰을 때도 자신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지만,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던 그 자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구약에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증거하며 자신이 그분을 만나며 자신의 이름마저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바꾸었다라는 그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의 뒤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2세 왕과 유대의 고위 관직자 앞에서도 동일하게 두려움 없이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 죄가 될 만한 어떠한 증거도 되지 못한 유대인들 앞에서 또 베스도 또한 이런 바울에 대하여 어떠한 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분노한 유대인들을 잠재우기 위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신문을 받으면 어떻겠냐는 이 잔꾀를 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스도도 고수지만 이 사도 바울도 아마 고수인 것 같습니다. 이 잔꾀를 꿰뚫고 바울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바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시민은요, 제국 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가 혹여 그곳에서 죄를 짓더라도 이 자신의 본국인 로마와 그 황제 앞에서만 판결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라는 그 한마디로 그렇게 바울의 로마의 선교 여정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요, 왜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오순절을 앞두고 급히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사실 이방인의 사도라 칭함을 받았지만 바울은 사실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고 바로 유대인들에게 그는 자신의 사랑을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사도행전 28장 20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자신의 동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을 믿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핍박받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온 바울이 보여준 이 대적자들에 대한 사랑과 이해는 어쩌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또 돌로 자신을 치는 바울을 위해 기도했던 이 스데반 집사의 그 사랑의 마음이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우격다짐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바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금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기를 매일 구했던 그 바울의 모습은 이 자신의 가족과 동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했던 이 바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25장 11절에 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끝부분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들어도 듣지 않던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려던 바울의 외침이 들리는 듯합니다.
끝없이 사랑을 주며 매번 상처받고 버림을 받았던 바울이지만 그 외롭고 힘든 그 시간은 하나님의 또 다른 사역을 여는 시작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변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며 실망하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유대인들에게 우격다짐을 당해 죽을 뻔할 때 그의 귀에 들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아, 너는 로마로 가야 한다.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라 하리라. 이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바울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수한 노력을 해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전도와 또 친구의 전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픈 가족을 위한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모든 사랑을 다 바치며 끝내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결과들로 탈진한 듯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도 바울처럼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끝인 것 같고 더 이상 결과도 없는 것 같은 그곳, 결국은 실패한 것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사명과 소명을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면서 오늘 하루 내가 가는 길이 두렵고 먼 곳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갑니다라고 고백하던 바울처럼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니라 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동산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긍휼함과 은혜가 충만한 자 내가 되게 하여달라고, 또 그 복음의 역사들이 내게 주어진 사명과 내가 있는 그 봉사의 자리에서 나누어지는 자로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